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빛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빛으로 살아가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세상 살릴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청년국 말씀을 통해서는요, 전도 제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제자는 참된 답을 가진 자, 그 가치를 아는 자,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전도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고 옆 사람을 또 옆에 앉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오늘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눈 깜짝할 새 하루가 지났고요, 또 한 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나서 벌써 24년도 10월 달입니다. 이제 10월 또 있다가 2개월만 있으면 또 25년이 되어집니다. 벌써 저도 내년이면 여기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벌써 앞자리가 바뀌어요. 죄송합니다. 앞자리가 바뀌게 되는데요. 벌써 30이 왔습니다. 또 청년의 때 정말로 결혼과 여러 가지 연애와 또 직장과 여러 가지 많은 것에 힘들어 하실 텐데요. 24년도에 진짜 마지막 달 10월, 11월, 12월 그 사이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24년도에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24년도에 인도 받으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이번 달 또 11월 또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 청년국은 지금 복음 속으로 담내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세보니까요, 약 40개 주제와 본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까지 하면요, 약 80개 넘게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주제와 본문들이 있습니다. 24년도 10월 달까지 살아가시면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셨나요? 또 분명히 80개 가까이 있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건드리고 부딪히는 말씀 있으셨나요? 정말로 그것을 붙잡고 남은 10월 달, 11월, 12월 정말로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오늘 제목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그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을 섞어가며 쓸 때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또 세상의 지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세상의 지혜?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둘 다 섞어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습니다. 정말로 24년도에 우리가 처음 딱 시작할 때 이것만은 붙잡고 가자 하신 거 있으시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을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 아시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근데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을 때 죄를 지은 우리가 재앙과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에베소서 우리 2장의 말씀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나를 파면 팔수록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지, 나만 알면요, 재앙과 저주 그 속에서 문제와 사건 속에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알 수 있나요? 결혼 생활을 하시더라도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상황 아래 살았던 부부가 요즘 보시면 너무 많은 이혼율이, 또 이혼 숙려 제도로 해가지고 요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보면 일단 성격 차이, 또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삶 속에,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알고 정말로 99가지를 잘해줘도요, 한 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설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을 알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100% 알았다고 해도 정말로 그 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 상대방만이 자신을 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요, 상대방도요, 내 자신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요, 정말로 깊게 들어가면요, 나의 것을 정말로 깊숙이 집중하다 보면은 명상운동처럼 정말로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를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세상은 말합니다. 버티고 이겨내라. 그러면 어떡하죠? 나중에 성공하고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다. 너무 좋은 단어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 한두 명, 진짜 한 10%라고 할까요? 100% 10%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90% 사람들을 다 어떻게 되나요? 골병 들어요. 허리 깨지고요, 내 몸 약해지고요, 병들고요,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버티고 이겨내는 것보다 남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 도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이겨내라. 그러면 나중에 성공하고 빛을 발한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는요,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밀어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솔로몬,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지혜의 왕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외에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또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과 세상은요, 지금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가장 먹음직스럽고 탐나는 것,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주면서요,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대신 세상의 지혜를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지혜 필요한데요,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 너무나도 좋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세상의 지혜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사단, 저주, 재앙, 이것만큼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정말로 이 문제는 해결해야겠다, 이 재앙과 저주는 내 대해서 끝나겠다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떠난 그 시작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국의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질문하시고 또 세상이 또 여러 가지 먹음직스럽고 또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줄 때 정말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세상에 답을 줘야 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그것을 말하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장에 2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뒤에 7절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우리의 옛것, 나야, 물질, 사람, 성공의 중심의 것, 세상의 지혜 정말로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냐, 오직 지혜 있는 자, 너는 오직 지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그럼 어떤 자일까요?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문제와 위기, 사건, 어려움 온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그게 오직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 이 위기와 사건을 주신 이유 질문하는 자, 또 그것을 통해 답을 구하는 자가 오직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16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즉 나의 기준,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보시면요, 거짓을 구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도둑질, 더러운 말을 하지 말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 정말로 나의 계획, 나의 뜻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 앞선다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나의 것, 나의 기준, 나의 계획을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 이것으로 바꾸는 우리 청년, 또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준, 또 방향,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물질, 사람, 성공 중심, 이것에 이익되면 해, 모든 것을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사람이 해야 하지 않을 짓도 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오직 지혜 있는 저처럼 행동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쌓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조금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우리가 더욱더 주의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은요, 어떻게 반대로 보시면요, 사단이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자신의 종을 다룰 때는요, 뭐 그냥 좋은 거 다 주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방해거리를 주고 걱정과 고민거리를 주면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우리에게 사건, 위기 속에 있으시다,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 이 위기, 이 사건 왜 내게 주셨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 2부 말씀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지금 문제요,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질문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 정말로 붙잡고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17절 1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처럼 행하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 그것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성공,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다. 그것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가 살아가야 될 지혜, 너가 살아가야 될 기준과 방법과 지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 한 주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오늘 붙잡은 말씀이요, 반드시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정말로 나는 선교 이것을 마음에 품었을 때 지금 내가 선교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에 증인되어 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질문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 그것을 누리는 자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과 현장의 분주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로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지혜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고 기준대로 살아가고 나 중심 물질 사람 중심을 위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러지 말고 정말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너희가 삶과 현장 속에서 누리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서 정말로 일주일 또 한 달 더 넘어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또 이루시는 것을 정말로 맛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필요가 없다.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대 또 지금의 세상 얼마만큼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냐면요. 지금 주변에 나오는 뉴스, 유튜브 영상만 보더라도 최근에 전쟁, 정치, 경제, 자살, 묻지마 살인, 폭력, 중독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핸드폰만 보더라도 그 일들이 너무나도 내 주변에 심지어 강주, 어떻게 보면 내 이웃에 있는 가정들까지 이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지금 시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이 필요 없다 고백하는 지금 세상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느니라 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6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정말로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하고 또 도전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21절에 보시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가진 자의 행함은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경외하는 자, 정말로 오직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주께 드리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이 오직 지혜 있는 삶입니다. 경외와 복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달라고 또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경외와 복종입니다. 내 삶, 내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과 현장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다. 오직 지혜 가진 자처럼 행하는 자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우리는 그것을 위해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날마다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집중하고 우선순위 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현장은 언제나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다 기록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와 세상을 보시고 너희를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세우셨다.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국이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말씀들 또 주제와 본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내 삶과 현장 속에 정말로 부딪혔고 나를 어루만졌던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10월, 11월, 12월 인도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전신갑주 오직 지혜 있는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면서 날마다 영적 싸움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는 자의 축복,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지혜 있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지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의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이 가사에 보시면요, 우리의 삶과 현장을 조금 대치해 놓았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간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직 지혜 있는 자인데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부족한 내 영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정말로 내 믿음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소.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